찬송가 3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1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에스더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고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한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김으로써 바벨론 포로가 다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귀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대제국인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지금의 이디오피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 왕의 권세와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던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계속됐는데 단지 잔치만 한 것 같지는 않고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모여서 나라의 일도 의논을 하고 서로가 정보를 소통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 동안 모든 귀족들 그리고 지방관들 또 바사와 메대 지역의 장수들을 불러서 논의도 하고 또 잔치도 베풀고 그렇게 180일 동안의 그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진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수산궁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 수산궁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또 얼마나 위험이 큰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이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장식이 굉장히 화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휘장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 걸상인데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땅바닥에는 그냥 흙이 아니라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런 것을 깔아 놓은 것이고 잔도 금잔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끝도 없이 제공하는 잔치가 굉장히 풍요로움을 강조하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잔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술을 끝도 없이 제공하는데 원칙은 뭐냐 하면 마시지 말라라고도 말하지 않고 마시라고도 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또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잔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베푸는 그러니까 7일 동안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제7일이니까 잔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왕이 술에 취해서 주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어전넷이 7사람을 명령하여서 왕후 와스디에게 가서 왕후 와스디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왕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7사람을 보낸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왕이 권위를 가지고 와스디에게 이 명령을 수행했음을 알 수가 있죠. 왕후의 관을 정제하라. 그리고 왕 앞에 나와라. 왕비가 아름다우니까 그 아리따움을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 지금은 잔치 자리잖아요. 왕후도 별도 잔치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7일이 되었고 왕도 주흥이 일어났으니까 술이 취한 것이고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도 술이 취할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와스디를 그 앞으로 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왕후의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지방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그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술 취한 자들의 눈요깃감 같은 그런 기분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왕비로서 자신의 어떤 단정함, 어떤 권위가 있는데 남자들이 술 취해서 막 주웅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모든 이제 의상을 완벽하게 갖추고 의관을 정제하고 거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와스디가 깨닫고 왕의 명령을 거부해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나라의 어떤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7명이나 자기의 내시들을 보내어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와스디가 거절을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모욕을 당한 기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진노가 마음속에 불붙는 듯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현자들,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죠. 실제로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그 묻는 사람들의 그 7명의 그 지방관, 이 지방관이 제일 왕 옆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왕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무무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 현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무간이 대답을 하게 되죠. 이거 왕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으니까 왕에게 잘못했는데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지역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잘못한 것이 되느냐 하면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뭐냐 하면 왕이 초청했는데 왕후가 오지 않았다. 그 소문이 나게 되면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이 불러도 오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무무간이라는 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우리 집에서 권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켜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자기도 집에서 내 권위가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좀 황당한 조언인데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무무간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무간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황후라는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미 폐위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와스디라는 어떤 직함이 붙여 있지 않는 그런 호칭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고 이것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기록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면 이걸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확실하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언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여겨지는데 왕이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과 같이 있었던 그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무간의 말대로 행했는데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서 언어가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남편의 언어를 따라서 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남편의 권위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모든 그 결론이 내려지는 법과 그리고 규례를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에스더가 나오지도 않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어떤 이전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인데 에스더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 사건만 놓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남성 위주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권위에 의해서 여성의 또 아내의 어떤 그 권위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서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법으로 이걸 강제했다는 것은 실제로 남성들이 크게 가정에서의 권위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는 자존심이나 권위를 내세우고 싶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법과 규례에 의해서 그것을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 사건의 모든 근원은 잔치에서 비롯되었고 그 잔치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게 하고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향락의 문화, 술이라고 하는 것, 잔치라고 하는 것,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어떤 그 권위의 그 허황됨을 드러내 버리는 거죠. 왕비가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문제를 결국 법적으로 해결한 것 자체가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흥과 그 향락의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왕비가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수에로 왕과 그 측근이 모두 힘으로 억누르기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억눌러서 그 억압에 의해서 더 권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처벌하는 그런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결국 힘은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나중에 꺾여지게 되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자가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아수에로 왕이 다른 일에 있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조언해 주는 자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수에로 왕에게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현자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기회가 생겼지만 이 일 자체로만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잘못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권위로서 우리가 어떤 우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정말 자기의 아내를 아낀다면 그런 잔치의 유흥자리에 자기의 아내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초청을 하는 그런 일, 또 아내가 기뻐하지 않고 싫어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 어떤 향락과 어떤 술의 문화 또는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힘과 또 권위로서 억눌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꼬여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거나 이해가 다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조율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포용하고 감사 주며 특별히 가족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술과 향락과 유흥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와 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 아직도 만연되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힘과 압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권위주의가 지금도 이 사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권위주의가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좋은 그러한 조언자와 또 조력자들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서도 또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판단하여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 일들이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임상 목사님 그리고 김경률 집사님 이번 주에 수술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김경률 집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번 수술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강건하게 이제 암을 완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픈 몸을 어루만지시고 이번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